오늘 본문 말씀 45절을 보면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을 보면 우리가 6시면은 언젠가 이렇게 좀 잘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 무조건 6만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에서 아침 6시니까요. 6에서 6을 더하면은 얼마입니까? 12시죠. 예, 낮 12시입니다. 9시에다가 6을 더하면은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 중에 가장 밝은 그 시간이 어둠으로 가득한 3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46절입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2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심판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를 잔에 부어 나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자들과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 저주의 잔을 대신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1절부터 5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4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1절부터 54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가장 먼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완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옛날 성전 시대가 종식되었다, 종결되었다,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옛날 성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법궤 위에 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 그 길이 이제 예수님으로 통해서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옛 시대가 끝나고 부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던 사건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믿기 힘든 그런 일이죠. 여러분, 이 일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기억하시죠?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집단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는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시작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직접 주관했던 백부장과 그리고 군인들이 지진과 함께 이 일어난 모든 사건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모두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퍼져 나가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죽음은요,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이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망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사망의 권세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공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 사람들은 이제 죄 없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죄 없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망의 권세가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 사건은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 권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과 그 화평의 관계를 맺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용서하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그런 오늘 고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